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는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로 세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0장의 말씀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체 주제는 자유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만드신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나의 자유, 나의 권리만 말하면서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즐거워하면서도 주신 자유로서 다른 성도들을 세우려는 그런 마음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는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세워간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요약해서 듣겠습니다. 둘째로 참된 지식 혹은 자유는 사랑으로 교회와 형제를 세워줍니다. 셋째로 참된 지식, 자유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 감사 찬양하면서 참된 사랑으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도록 성장해 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고린도전서 전체를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말씀, 바른 삶,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로 성장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거룩함이 별로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아래쪽에 아테네 근처에 있죠. 이 편지는 AD 55년 정도에 썼습니다. 고린도의 인구는 한 65만 정도 되었고 큰 도시죠. 지금 우리나라 전주 정도 되는 도시죠.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 정도가 되는 40만 정도는 노예였습니다. 운하가 있어서 상업도 발전됐지만은 그리고 도시는 부자였지만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살면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AD 51년, 52년경에 개척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쓸 때는 아직 4년 정도 밖에 안 된 어린 교회였습니다. 아직도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교인들 중에는 서로 돈을 받지 못해서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했다고 법원에 가서 서로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철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서 지식을 자랑하고 그래서 성도들 목사의 말씀에 대해서도 복음 말씀을 듣기보다도 세상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우상 신전이 12개나 있었는데 그 중에 비너스 신전에만 하더라도 1000명의 어떤 여사제가 몸 파는 여성 역할도 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그런 잘못에 여전히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계속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먼저 1장에서 4장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으로 교회는 계속 성도는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 사도를 가르쳐서 또 사도는 성령의 지혜로서 교회를 계속 세워갑니다. 복음 안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3장 11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가 가르친 복음으로 계속 세워져 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계시면서 일하십니다. 이미 복음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복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하늘에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부를 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갑니다. 5장에서 10장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도의 삶에서 성도는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우선 앞부분에서는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5장에서는 음란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권징에서 내어 쫓아라 합니다. 말하자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권세로서 교회 차원에서 교회의 삶을 깨끗게 합니다. 또 6장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이 있을 때는 교회가 일반 세상에 가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문제는 장로님들이 해결하도록 재산 문제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 개인 차원에서 또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 후반부에 음행의 문제에서 개인 차원에서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7장에서는 결혼, 이혼, 독신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의 두 번째 문제로, 첫 번째는 성과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먹는 것, 특별히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6장 18절에서 20절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장 18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 개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깨끗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서는 심지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 있는 성도들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아주 주장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고집하기 전까지는 그 불신자 배우자와 살면서 그를 거룩하게 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성도 개인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라는 맥락에서 8장에서 10장은 먹고 나시는 일에서도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10장 31절이 요약 결론입니다. 10장 31절.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그렇게 말하지만 전체 맥락에서는 실제 먹는 문제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그걸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자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도록 그렇게 결혼과 가정생활 또 먹고 사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중간에 5장에서 10장은 성도의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라 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4장은 예배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거룩하게 되라고 합니다. 12장 7절에서
12장 7절 같이 봅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십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십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장로가 성도의 삶을 인도할 때, 그리고 성도들이 재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가운데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하나의 교회로 자라는데, 특별히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의 문제를 11장과 특별히 14장에서 구체적으로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대해서 다룹니다. 교회나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듣고 확신을 가지는 것, 삶에서 순종하는 것,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8장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참된 지식, 자유는 사랑으로 교회 형제자매를 세워줍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죠? 우상 제물에 관하여는 하고 시작합니다. 이 우상 제물에 관해서는 말하자면 주제 구절입니다.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너희의 쓴 바, 이렇게 시작했죠. 7장 1절은. 그거는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한 것에 대해서 답장으로서 합니다. 근데 여기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는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스스로 지금 주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냐? 고린도 성도들은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죠. 뭐 이런 거는 구약 그 율법에 있는 그런 그 음식 제도를 다 없앴기 때문에 무슨 음식이든지 음식 자체로 더럽거나 더럽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시장에서 파는 걸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는 이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그거는 그냥 아무리 신전에서 바쳐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드신 이 그 음식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은 신전에서 제사가 바로 끝난 다음에 그 신전 그 장소에서 제사 음식 먹는 것, 그 문제, 그 제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 장소에서 먹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볼 수도 있죠. 근데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전히 우상에 조금 믿는, 우상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신전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장소에서 음식을 먹으면은 우상에 대해서 뭔가 신앙을, 또 우상에 대한 믿음도 뭔가 자기 모르게 연결되고, 그래서 우상의 한 부분으로 자꾸 끌려 들어갑니다. 근데 아주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우상 제사에 참여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10장 12절에 보겠지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우상 신전에 가서 제물을 먹는 그 사람도 결국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10장 12절에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렇지만 8장에서는 소위 믿음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믿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따라가는 성도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 우상이 마치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려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미 믿음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역으로 된 거 읽읍시다. 우상 제물에 관하여는 우리들 모두는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네, 바로 여기 지식이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제사는 안 드리고 제사 끝난 다음에 거기서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네.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는 사람. 네. 자,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맞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 사도인 나도 알고 있습니다. 우상은 원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만을 가지고 행한다면은 여러분 사랑이 없이 행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여러분 겸손하시고 사랑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일반 지식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도움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지만은 마음이 문제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그걸 고백하지만은 마음에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바라지만은 교만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다면 다른 형제를 세우는데, 내가 믿음이 바르다면 다른 형제를 세우는데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형제 자매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약 누군가가 무엇을 알아온 것으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왔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아직 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사람은 지식적으로 올바르지 몰라도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안다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바로 알고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참된 지식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아신 바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아신 바가 되었다는 것은 10편 91편 14절을 염두에 둔 것인 것 같습니다. 10편 91편 14절 같이 봅시다. (870페이지입니다) 그야 시편 91편 14절입니다. (91편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건진다는 말과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아신 바가 된다. 이것이 좀 연결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아신 바는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6절에도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내 쪽에서 생각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에서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3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8절 9절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무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데서 성장하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교가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는 그 상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까지 나아갑니다. 단순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그 상태는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상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279페이지입니다. 신약 1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데 더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 그것이 더 완전한 알미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그런 그 참된 친교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친교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 체험을 하면서 성장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알아주고 아는 그런 사랑의 친교에 들어가도록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할 때는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여거늘.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의 목적은 결국 사랑입니다. 여기 사랑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깨끗한 마음, 하나님 향해서 선한 양심, 하나님 향해서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것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깨끗한 마음을 가집니다. 선한 양심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향한 거짓 없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참 지식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결과로서 형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기 지식을 교만하게 자랑하는 사람은 형제 사랑으로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바로 교만은 불순종을 만듭니다. 2절에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바로 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남을 계속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8장 바로 앞쪽에는 7장 34절을 봅시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엇을 안다면서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7장 4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판단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는 내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성령님으로 판단한다 하면서 8장 2절에서는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판단하다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노라. 아주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우리가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풍성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지식을 자랑하는데 머물지 말고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신비,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바른 지식과 자유를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해서는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늘이나 땅 위에 신들, 하나님들로 불리해주는 것이 비록 있지만 마치 많은 신들 하나님이 있고 많은 주님들이 있기라 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 또한 그분을 위하며, 그리고 한 분 주님 그리스도,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우상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뒤에 나가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상 신전에 가서 제물을 먹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읽기는 어색하지만은 원래 성경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놓은 것을 보면 꼭 리듬 찬송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우상이 있는 것,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분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6절에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만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같은 손길로서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을 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그것은 또 그분을 향하여 나간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서는 만물이 그리스도 때문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했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부활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6절 마지막 부분,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연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룬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지금은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삶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여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 주신 선한 것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 누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일하는 것, 일한 결과로 받은 돈, 감사함으로 받아 누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사명을 다하고 또 기쁨을 누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그것은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자연적인 것, 우리의 몸이나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하는 활동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은 감사함으로 할 때 그것은 더 감사함으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용합니다. 자, 이런 찬양을 성도는 합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 땅 살 동안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배우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우리를 알아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헛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시다.